그림을 그리는 제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림 같다고 말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 허상이고 풍경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를 보면서 허상을 닮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주유사가 본질을 밀어낸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매주 예배당에 오셔서 지난주와 꼭 같은 자리에 앉으십니까? 그 자리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누가 먼저 앉아 있으면 조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가슴에 곱게 접어둔 추억이 있으시죠?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아련합니까? 여러분, 이 세 질문의 답이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태를 아주 짧은 한 단어로 부릅니다. 오늘 그 단어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오늘 그 두 단어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메섹 길에서 빛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그의 눈이 멀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나면 그것을 형식으로 만들어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즈네브라,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혼돈으로 감지되는 것, 계속 변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인간은 그렇게 고정시켜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거하는 장소부터 우상화합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장소의 고정화, 장소의 우상화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사야 5장 8절이 보여줍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보이십니까? 빈틈이 없을 때까지입니다.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서 땅 가운데 홀로 대장이 되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리를 고착화하고 그 안에서 안정을 구하는 것이 불안한 인간의 본능적 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성이 땅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천국까지 형식화해버립니다.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근거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곳을 그려놓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곳을 쟁취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 죄성은 하나님마저 성전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어찌 내가 인간이 지은 집에 가두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인간의 형식화와 고착화의 노력은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인간의 보편적 특징으로 들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풍경보다 그림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풍경은 내 안에 가둘 수 없어서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형식화되어 소유가 가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실을 버거워하는 인간의 가상현실 추구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화의 욕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제프리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대가입니다. 현존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가운데 최고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고 살아있는데도 이미 미술사 책에 이름과 작품이 실려 있을 만큼 탁월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술가라기보다 과학자에 가깝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읽을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객이 자전거를 타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객은 자전거를 타고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여러 도시를 구석구석 구경하고 탐험합니다. 그러다가 짓궂은 관객이 자전거를 탄 채로 벽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벽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육체에서 벗어나 유령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자기 신체가 작품 속에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신체를 벗어났다가 다시 신체로 돌아오는 체험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몸과 현실을 벗어나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가상현실이라 하고, 더 발전한 것을 증강현실, 혼합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손에 들린 헤드셋이 바로 그것이고, 요즘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프리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이후의 인류는 파타피지컬 종이 될 것이다. 과학과 은유가 뒤섞이고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상태를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가 현실이라면 장기판 위에서 장기알을 옮기며 전쟁을 하는 것은 은유입니다. 그런데 장기판 위에서 작은 사람들이 진짜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을 파타포라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체스 말들과 실제로 싸우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실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자들이 가상현실에서는 재미있게 즐기던 것을 현실 속에서 던져주면 손사래를 친다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에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자동차 경주를 하던 남편에게 장거리 운전을 시키면 짜증을 냅니다. 밥도 안 먹고 밤을 새우면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 현실에서 운전대를 쥐어주면 짜증을 낸다는 말입니다. 가상에서 열심히 적군을 찾아 반가쇠를 당기던 아이에게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빠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인간은 그렇게 진짜 현실에서는 자꾸 탈출하고 탈주하려 하고 가상의 현실 속으로 숨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1세기의 신기한 현상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때부터 살아온 삶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곱게 감추어둔 그리움이나 추억을 하나 꺼내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지요? 그래서 더 아련하고 아쉬운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그리움이나 추억이 지금 이 순간 현실로 다시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은 그때와 똑같이 그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립고 그립던 것을 현실에서 다시 맞닥뜨렸을 때 정말 그렇게 좋던가요? 그리고 그 좋음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왜 인간은 추억을 현실보다 더 크게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까? 역시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형식화하고 고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억은 항상 현실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현실 속에서 늘 사망의 증상들을 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 질병과 늙음과 변화와 혼돈이라는 썩어짐의 과정을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그림 속의 풍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벌레와 진드기와 송춘기와 짐승의 배설물을 현실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짜 풍경보다 그림이 더 좋은 것이고 진짜 현실보다 가상의 현실이 더 좋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꾸 가상의 가치를 두고 그 유사 속으로 숨으려 하는 것은 더러운 죄와 죄의 증상들이 현실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치우고 털어버린 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형식화해 놓은 가상의 그림 속으로 수시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건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가 조작하고 형식화해 놓은 세상을 진짜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각자가 상정한 가짜 세상을 살면서 엉뚱한 상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어두움 속에 산다.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소경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빛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은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조작한 혼합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빛이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내동댕이 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게임 그만하고 현실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뒤 자기들의 더러움과 그들이 집단적으로 배설해 놓은 역사를 선하고 아름답게 위장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역사 낙관론이니 역사 진화론이니 너스레를 떨면서 신이 된 인간의 위상을 한껏 찬양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어떤 무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피조 세계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파울로스 곧 작은 자로 편지를 시작한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뒤에 자신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을 연이어 붙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자기의 자발성을 전부 부인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신은 보내심을 입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도 누군가 자신을 보내지 않았다면 자신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두 단어가 모두 인간의 가능성과 자발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바로 그 단어들을 끌어다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기세가 등등하여 이곳저곳 다니며 열심을 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무엇이라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눈이 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진짜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빛이 찾아왔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오면 밝아져야 하는데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바울이 보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진짜로 바라보던 그의 눈은 사실은 이미 멀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 오자 가짜를 보던 시력이 꺼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이 먼 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을 때리고 잡아 가두는 것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만을 의지하여 존재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핍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으면 번영한다고 가르치고 긍정의 힘으로 삶이 바뀐다고 가르치고 성공을 복음의 열매로 내미는 가르침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어두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눈이 멀어 살던 자들을 빛의 세계로, 다시 말해 은혜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을 눌러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주십시오. 로마서를 한 절씩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도에게 찾아와 성도를 어둠에서 건져내는 그 은혜의 빛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의 첫 장이지요. 1장 2절부터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어두움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두움의 빛이 비추는 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 어둠 속을 헤매던 그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첫 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움이 빛에서 나뉩니다. 그 말은 숨어있던 어두움이 빛에 의해 어두움으로 발각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도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던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밤이 되었던 것도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십시오. 밤은 빛과 낮을 대적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첫째 날의 그 빛은 어두움을 갈라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날에 창조되는 씨 맺는 채소들을 키워내는 능력을 가진 빛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채소는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비로소 자랍니다. 그런데 태양은 며칠에 창조가 됩니까? 넷째 날입니다. 셋째 날 창조된 채소가 아직 태양이 없는데도 존재하고 자랍니다. 그렇다면 그 채소들은 태양의 빛으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의 원형인 첫째 날의 그 빛에 의해 존재하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을 갈라내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만물을 밝히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빛이 모든 창조의 첫머리에 등장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창조될 것이며 그 창조는 어두움을 갈라내어 밀어내는 창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로 가면 그 빛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로 비추신다고 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님입니다. 그리고 파님은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창세기 3장 8절에 그대로 쓰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했다고 하지요? 그 낯이 바로 파님입니다. 임재이고 빛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뒤에 빛을 피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두움에 있는 것은 조명이 꺼져서가 아닙니다. 얼굴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간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줄 안전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인의 에녹성, 그 후에 지어진 바벨성. 그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기 자리 고정화, 고착화, 형식화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건축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자기 자리의 고정화와 안정화를 위해 각자 자기의 성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소경입니다.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자아의 나라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추구가 얼마나 추하고 무모한 짓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빛에 의해 눈을 뜬 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추악함이며 자기 안에 숨어있던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빛으로 이 어두움의 세상에 보내셔서 흑암에 갇혀 소경으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23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보십시오. 첫 창조에 속한 모형으로서의 발광체인 태양이 없어지고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그 나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눈에 보이는 모형들이 싹 사라지고 실체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현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 이 세상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면 안타깝고 슬프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성경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아십니까? 빛이 이 세상의 실체를 올바로 직시하게 되면 구역질밖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인생보다 얼굴이 상하고 쉬 늙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이 간 넘으신 분을 보고 사람들이 50도 안 되었거늘 이라고 한 것입니다. 30에 50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빛이 어두움과 섞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함과 탄식이 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그 자신이 어두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읽으셨습니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 어두움 속의 소경들을 건지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건지십니까? 자신이 소경이 되고 자신이 귀머거리가 되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은 창조를 하는 것이지요. 어둠뿐이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짓밟혀 어두움을 빛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빛의 희생으로 어두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깜깜한 어둠이 애굽을 덮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추자 어두움이었던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방식으로 비추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번제단의 제물의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이 구름에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불과 구름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불기둥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두움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 왜 불의 혀가 등장합니까? 어두움이던 자들에게 빛이 임하여 빛으로 끌어내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고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내심입니다. 성도는 빛에 의해 어두움에서 나와서 다시 어두움에게 먹히는 빛의 삶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도 하고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는데 그 바로 앞 구절과 붙여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이십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삶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삶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삶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지요. 물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빛의 삶은 그야말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빛이 어두움 때문에 손해를 보고 당해주고 작아지는 순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 속에서의 빛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소경으로 살던 사도 바울을 부르신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심의 첫 통보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일 부르심을 입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뜻과 지혜를 완전히 박살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세상의 불가능함과 자기의 더러움에 치를 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도직을 변증할 때 무엇을 가지고 변증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게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이고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나열하면서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의 강함과 업적과 행위를 내어놓고 그것을 자랑하기 바쁘지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따라온 모든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반면에 세상 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정진하랍니다. 그것이 석가모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계속 정진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됨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정화와 형식화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 이루었다와 계속 정진하라.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전부입니다. 눈을 뜬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를 나누어 주시지 않고 홀로 다 이루셔야 했는지를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외로울 것이고, 많이 슬플 것이고,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소망 속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역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고정화하고 형식화한 가짜 세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을 떠난다고 하지요? 반임입니다. 빛을 떠나 소경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보십시오. 똑같은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불에 의해 눈을 뜬 자, 다른 말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빛을 이용하여 자기의 빛됨을 입증하려 하는 자는 그 빛에 의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빛인데 한쪽은 치료의 광선이고 한쪽은 풀무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피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제발 눈을 떠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악의 추악함과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신과 이 세상에게 자꾸 실망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가 어두움에 짓밟혀 버림으로 어두움을 구원해내신 예수의 삶이고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낮은 자리로 밀려 내려갈 것이고 약한 자리로 밀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라는 빛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빛의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복음, 곧 인간들의 복음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